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89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정교회 김달령 목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가정교회 박상양 장로님 드렸습니다. 은산교회 문영길 장로님 드렸습니다. 신윤진 목사님, 정원숙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옥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영노 목사, 이윤정 사모 드렸습니다. 이화순 권사님, 민태권 목사님 가정에서 김경욱 전사님, 김순현 권사님, 함춘자 권사님, 장은하 집사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가족들이 주 안에서 다 평안케 하소서 소도영, 방춘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또 김동하 씨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축복기도 해주시고 신유의 행복의 불 다시 타오르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왔습니다. 주께서 사모하는 심정을 만족하게 하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뜨거운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진한 눈물과 땀을 받으시고 귀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모든 육체의 질병과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영혼 깊은 곳의 탄식의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뜨겁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부족한 이들에게 물질을 더해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시며 각양 좋은 것들을 하늘문을 열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모두가 경험하면서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우신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부여중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모든 교회들과 더불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권세로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을 보니 제 마음이 흐뭇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행복하셔요? 몇 사람은 아직 안 행복한 것 같은데요. 행복하고 싶지요, 누구나.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요.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만 나쁜 말을 해도요, 금방 영향을 받아요. 이 마음은요, 얼마나 전염 속도가 빠른지 금방 마음속에 확 들어와서 이 마음이 행복이 보장된 게 아니라 자꾸 이 행복한 걸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어요. 행복하고 싶은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밭을 들여다보면 거의 하여튼 4분의 3은 행복할 수 없는 그 마음밭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음밭에 대한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때 보면 길가와 같은 마음밭도 있고 또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 옥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밭이요, 저쪽 지역은 옥토, 이쪽은 가시떨기, 저쪽은 돌짝밭이 아닙니다. 같은 데 있어요. 작년에는 옥토였는데 한겨울에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밟고 지나다니면 길가가 되는 거예요. 그 땅은 참 이상해요. 그냥 두면 어디선가 돌이 또 생깁니다. 돌짝밭이 거기 또 있어요. 또 그렇게 옥토였는데 몇 년 동안 안 가꾸면 거기서 가시떨기 나무가 나고 뿌리를 내리고 그런 나무들이 그냥 이럭저럭 또 자라납니다. 밭도 계속해서 갈아주고 또 골라내고 뽑아주고 그러지 아니하면 옥토를 유지하기가 힘든 것처럼 마음은 더해요. 누군가에서 짓밟히고 나면 굳어집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려고 하면 열리지를 않으니까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간 말씀은 다 공중에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어 갑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혔어요. 그 대상이 때로는 부모님이 짓밟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자라나면서 그 자라나는 과정에 그 모든 걸 잘 몰라요. 부모들이 모르고 부모가 된 거예요. 모르고 부모가 돼서 어릴 때 당연히 1살에서 2살 사이, 그리고 2살에서 7살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타난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모르니까 내 기준으로 함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짓밟는 거예요. 결혼도 그래요. 결혼도 남자를 모르고 결혼하고 여자를 모르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결혼하기 전에 알아야 됩니다. 우리 둘째 딸이 결혼하기 전에 이게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이게 남자가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결혼을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가 가만히 딱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꽤 간 거예요. 야, 이러다가는 결혼, 자기 애기 나갖고 딱 생각해 보니까 자기 회갑이 되면 애기가 몇 살밖에 안 되겠다는 생각이 팍 들으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이 남자를 알아야지. 그래서 그 아이가 책을요 50권을 사서 읽었어요. 50권을 사서 읽고 남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조금 이해를 하더니 그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래서 마음을 열고 결혼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아기까지 낳았는데, 이게 모르면요, 결혼해서도 그 남자를 모르면 서로가 서로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결혼해놓고도. 분명히 부모가 되려면 어린아이의 특성을 알고 부모가 돼야 되고요. 아기 낳기 전에 이걸 준비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지식에 따라서 알아야 됩니다. 특성을 알아야 되고요. 심리적인 특성, 또 여러 가지 남자라고 하는 그 여자와 다른 특성, 여자를 알고, 그리고 그 남자 가운데, 여러 남자 가운데 그 남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표현하는 사랑 언어도 달라요. 충청도식의 사랑 표현하고 경상도식의 사랑 표현하고 다르더라고요. 충청도는 은근과 끈기가 있어요. 사랑 안 하는가 봤더니 또 사랑하는 거고,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경상도는 화끈하게 그냥 딱 보여요. 어떤 사람 툭 치는 게 사랑이야, 이게. 충청도는 조금 꼬는 게 있지, 비꼬는 게. 그래서 말로 비꼬아 갖고 얘기하는 게 사랑 표현이요. 잘못 들으면 이게 좀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지역, 그 여자, 그 남자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사랑 언어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아,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한다는 게 이게 스킨십이구나, 툭 치고 지나가는 게 사랑이구나. 또 남자들은 대부분 사랑한다고 느껴질 때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아, 여자가 인정해 주는 거 보니까 이 여자는 사랑하는구나. 여자들은 또 선물을 사줘야 사랑한다고 느껴지는 여자들도 있어요. 아, 그러면 선물을 사주니까 자세히 오랫동안 살펴봐서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짓밟고 지나가는 게 돼요. 때때로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뭐 같은 지역에 여기는 태반이 모였기 때문에 조금 이해도가 더 깊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전라도가 28%, 충청도가 25%, 경상도가 한 20%, 또 강원도, 제주도, 북한까지 이렇게 골고루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별로 문화적인 것도 이게 차이가 있고, 그래서 잘못 이렇게 잘 이렇게 파악하지 아니하면 잘못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짓밟을 수 있어요. 짓밟히면 마음은 다칩니다. 짓밟으면 마음이 다쳐갖고 말씀이 안 들려와요. 부모도 자녀를 모르면 짓밟아요. 무조건 야단만 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한두 살 이럴 때는요, 그냥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이 보고 자꾸 자기만 끌어가니까 이기주의적이다, 뭐 자기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 아이는 힘들고요. 사춘기 지나갈 때는 감정이 억제가 안 돼요. 그럴 때 내가 이런 자식을 낳은 적이 없다, 왜 안 그러던 너 이상해졌다, 그러지 말고, 그때는 그때 특성이 있어요. 이걸 좀 알고 대처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잘못하면 짓밟게 되고, 짓밟고 지나가면 말씀이 안 들려오는 겁니다. 조금 덜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말로 이렇게 던져졌던 말들이요, 그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게 얼마나 많으냐 하면, 이 상처가 내가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나는 넌 모르는 게 있고요, 이 사람은 난 모르는 것도 있어요. 동네 사람들은 아는데 이 어릴 때 있었던 일이라
본인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처가 되는 게 있고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상처도 있고, 대부분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상처가 많습니다. 이게 이 내면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를 받은 마음을 돌짝밭 같은 마음입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이 되게 되면 말씀의 씨앗이 딱 떨어지면 싹을 틔웁니다. 눈물도 흘리고 은혜 받은 것 같고, 그런데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다가 주저앉고 또 말라버리고, 뭐 할 것 같은데, 뭐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또 말라버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내면에 있는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다가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태반 많은 사람이 상처 많아요. 왜? 세상에 살았거든요.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마귀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고, 세상은 비교의식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다 보면 누구나 상처받게 돼 있어요. 그 대부분 마음을 열어보면요, 상처투성이에요. 자기도 몰랐어요. 이렇게 상처가 깊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이상하게 눈물도 나고 감동도 받는데 이 믿음의 지구력을 갖고 말씀의 열매를 못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보면 이 상처받은 아픔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이 능력과 열매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내면의 상처 치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냥 쉽게 치유되는 약 먹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어떤 외적인 것들을 먼저 해결하고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무조건 던지면 되는 게 아닙니다. 돼서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울었는데 아닌 것 많아요. 한 번은 설교를 했는데 어떤 청년이 그냥 설교 시간에 울더라고요. 얼마나 은혜를 받으면 저렇게 통곡을 하고 울까. 그 설교자는 그러면 좀 마음이 찡하면서도 좀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설교 다 끝난 다음에 내려가면서 불러서 물어봤죠. 뭐가 그렇게 은혜로워 갖고 어느 대목에서 은혜 받아서 눈물이 나더냐고 물어봤더니 어쩌녁에 남자친구가 사준 토끼가 죽었대요. 그 생각이 나서 울은 거예요. 울었다고 은혜 받은 거 아니더라고요. 참 이 마음을 드러내서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질문 있잖아요. 질문, 교육할 때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을 잘 던져서 그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실력이 필요해요. 끄집어내야 말씀 들어가는데 그냥 막 넣는데 왜 못 믿느냐, 이렇게 가르쳤는데 못 믿느냐고 그러는데 이 속에 상처받은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거 안 끄집어냈기 때문에 말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요, 구역 모임과 같은 소그룹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 대그룹이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소그룹에 모여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면서 내재하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소그룹 모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때 리더는 또 설교하듯 하지 말고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야 돼요. 소그룹 리더는요, 말하는 것보다는 듣기를 잘해야 돼요. 들을 때 그냥 어떤 얘기를 해줘도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조급해갖고 좀 틀린 얘기를 하면, 아이 집사님 그거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것도 몰라요? 그거 틀린 얘기예요, 성경 보세요, 그러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슨 얘기를 하든, 되는 얘기를 하든 안 되는 얘기를 하든 리더는 인정해주고 듣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과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기발한 생각이네요. 그렇군요. 힘들었겠군요. 그냥 맞장구만 쳐주면 돼요. 근데 소그룹에서 대부분 또 설교하는 구역장 모여갖고, 그러려면 그냥 목사님 혼자 다 모아놓고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왜 소그룹에서 5명, 6명이 모여서 구역 예배를 하느냐 하면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궁무진해요. 속에 별게 다 들어있다니까요. 이걸 확 끄집어내서 속에 있는 걸 확 드러내야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지금 나이는 들었지만요, 7, 80이 돼도요, 어른 속에 작은 아이가 울고 있어요. 어릴 때 상처받았던 거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도 이 어린아이가 내 속에 울고 있다고요. 참 마음들 살펴보면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부자들도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1등하는 사람도 상처 많아요. 왜? 비교의식에서 와졌던 마음의 상처가요, 속에 골머 터질 만큼 아프게 있습니다. 그 상처를 조금 건들면 이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건드리는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견디지를 못해 하는 거예요. 별 얘기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아무 별 얘기도 아닌데 그거 듣고 시험 들고 힘들다고 막 하는 이유는 이 속에 있는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게 반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보이니까요, 정말 목사로서 가슴이 아파요. 장로가 돼도요, 어릴 때 상처 이게 해결 못 해갖고요, 그게 남아있는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계몸 밑에서 어릴 때 자라갖고, 모질게 자라갖고, 그래 어떻게 해서 이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됐는데요, 이게 어딘가에서부터 그냥 해결받지 못하면 어딘가 뛰쳐나오는데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뛰쳐나오는데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 목사의 마음이 그걸 바라보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불쌍해서 마음이 아파요. 대부분은 그 문제예요. 교회 문제가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상처 때문에 그렇게 투영해서 보는 겁니다. 저쪽이 다 계모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계모에게 당했던 것을 지금 누구에게는 화풀이를 하고 해내야 되는데,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그게 교회 장로일 수도 있고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당해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 물고 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보이니까 그 사람이 미운 것보다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어른이 됐는데도 그 아픈 상처를 안고 있는가. 그 내면에 그래서 이 상처를 다 끄집어내서 골문 거 짜내고 썩은 거 도려내고, 그래야 여기 이 마음이 좀 다듬어져 갖고 말씀이 들어가는데, 이게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또 장로도 되고 됐는데 아직도 내면에 상처가 있어 갖고요, 장로님들 가운데서 은혜 못 받은 사람 많고요, 목사님들 가운데 은혜 못 받은 사람들 많아요. 타이틀만 겉으로만 됐지요, 속 내면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해결받지 못하고 교회 지도자가 된 겁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이 문제 해결 못 해갖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상처는 좀 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떨기와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재물에 대한 유혹과 세상의 염려. 다 교회 나와서 예배도 하고 말씀 듣는다고 하는데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지를 못해. 세상 염려가 끝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서 자라나기는 자라난 것과 쭉 가다가 이 가시가 자꾸 말씀을 찔러서 막아갖고요, 말씀의 결실을 못 맺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 나이가 들어도 잘 안 떠나죠. 돈만 더 많이 준다고 한다면, 오늘도요 어디선가 여기 가까운 터미널에서 오는 사람들마다 돈 1,000만 원씩만 준다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몇 사람 될지, 아니 1,000만 원 아니라 100만 원만 준대도요, 이 재물에 대한 유혹, 재물이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만은 뭐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것도 아닌데,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이요 무덤 데려갈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유혹, 세상의 염려. 참 세상은 염려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 뉴스가 계속 들어보세요. 뉴스 들어보세요. 난 뉴스 들으면서 정말 황홀하다, 야 희망적이다, 너무 좋다, 이런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부 사건 사고예요. 사건 사고. 신문을 봐도 그렇고 텔레비전을 봐도 그렇고 라디오를 들어도 그렇고, 그러다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가 자꾸 되는 거예요. 예전에 왜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나니까요, 큰 건물 들어갈 때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무너질 때가 없나 하고 염려가 되고요. 어제도 또 무너졌잖아요. 참 마음이 아파요.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문제는 또 뭐냐면 내 속에 자꾸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또 학교 보냈는데 저쪽에 눈 있는 데 갔는데 뭐 하여튼 염려할 거리가 계속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마음은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도 또 집에 이게 가스불을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문은 어떻게 놨나, 또 우리 또 손자는 잘 크나, 애들은 잘 있나, 염려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부탁했건만 거기에 반해서 염려를 95%, 96% 염려해도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 염려를 사람들이 해요. 일어나지도 않을 염려를 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거듭 부탁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모든 염려거리가 있으면 다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그렇게 맡기라고 하고 맡기라고 해서 교회에 맡기기 위해서 나왔는데 염려 보따리 다 맡기고 그냥 돌아가면 될 텐데 또 갈 때 보면 또 그거 또 메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염려한다고 우리가 뭐 되는 게 없어요.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 어떤 거 없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가 잘 될지 뭐가 안 될지도 모르는 인생이 괜히 염려하는 거예요. 괜히. 로마서 8장 2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은 잘 되잖아요. 잘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정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과는 알아요. 결국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염려를 맡겨야 돼요. 사람은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그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걸 만나요. 그 성경은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루마니아의 그 어떤 목사님은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366번인 걸 발견하고요.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어떻게 366번이나 말합니까? 1년은 365일인데 하고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야, 윤달도 있지 않냐? 4년에 한 번씩 366일이라는 거, 그것까지 하나님 배려해서 366번을 얘기한 걸 갖고 감동을 해갖고요,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 말을 듣던 간수가 살려줘 갖고요, 둘 다 미국으로 이민 망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깨닫고 나면 모든 게 은혜요, 신비예요. 어쨌든 마음속에요, 이런 두려움,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이 남아있으면 말씀은 결실을 못 맺어요. 말씀에 놀라운 능력은 결실을 맺을 때인데 그냥 들은 것만으로는 아니에요. 그건 성회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고 여기서 뭐 눈물 흘릴 수도 있고 야 그때 은혜 받았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밭이 정리가 안 되면 결국은 또 옛날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은 문제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뭐 다른 씨앗 전해주면 문제가 있지만 성경에 오늘 그대로 말씀 그대로 보면 돼요. 뭐 더 이상 더하기 빼기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여기다 더하기 빼기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말씀이 그런데 내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 있으면요, 그 말씀이 팍팍 들어가 갖고 정말 놀라운 결실을 맺어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게 만들고 말씀이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결국은 우리 마음을 옥토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꿔야 돼요. 정원도요, 아무리 잘 꾸며놨어도요, 몇 개월 그냥 두면 다 이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잡동사니가 나고요, 풀이 묵어지고요, 이것저것 뭐 나쁜 거 끼고요. 가꿔야 됩니다. 가꿔야 됩니다. 캐나다에 가니까 탄광이 개발된 정원이 정말로 너무너무 이쁘게 정원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탄광으로 푹 파이고 검은 흙이 쫙 있던 그 정말로 그 속이 별로 아름답지 못한 그곳을 얼마나 아름답게 정원으로 갖고 놓았는지, 부처드 가든이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정원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탄광처럼 검게 타고 다 썩고 문드러졌어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 나가면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마음의 정원을 가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하면 참 속에 있던 그렇게 답답하고 우울하고 우라통이 터지고 못 뛰고 성질이 나고 막 울퉁불퉁하고 수많은 이 탄광처럼 검게 그을러지고 멍든 가슴일지라도 말씀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후벼 파서 도려내고 거기다가 말씀으로 쫙 덮어주고 거기다 영양분을 주고 그러면 정말로 그 울퉁불퉁 패인 것까지도 개발해갖고 얼마나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요, 믿어지면 과거의 상처가 별이 되는 겁니다. 상처하고 별 철자 하나 차이예요. 사카이스타. 이 상처가 별이 되다. 과거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짓밟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음의 아픔을 제거하고 말씀이 들어가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 마음을 맡겨서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 됩니다. 길가와 같이 굳어졌으면 말씀의 쟁기를 가지고 확 파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돌짝이 나오면 가를 때 거기에 있는 돌을 골라내면 됩니다. 상처받은 마음 골라내면 됩니다. 그리고요, 가시떨기는 뿌리까지 뽑아줘야 돼요. 깊게 파서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마음속 깊게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가시와 뿌리와 같은 것들 뽑아내서 파내고 나면 거기 옥토가 되고, 옥토가 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들어가면 신앙의 권태를 느낄 사이가 없어요. 사랑의 권태가 올 시간이 없어요. 늘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공급되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아요. 이게 공급이 안 되면 신앙생활도 지루하고 예배 시간도 지루하고 지루해요. 인생이 지루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고 일들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내게 공급되면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7년을 며칠처럼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행복하려면 마음의 정원부터 가꿔야 돼요. 이 마음의 정원 확 뒤집어 보면요, 별거 다 나온다니까요. 자기도 몰랐어. 이렇게 더러운 것과 이렇게 많은 가시와 같은 게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줄 자신도 몰랐는데, 이 말씀이 성령의 불로 조명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되려면 성령으로 이해하지 아니하면 진정으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인 것만 갖고는요,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지 실제 체험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는 얘기는 지식적인 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안다는 걸 안다, 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경험되어져야 지루하지 않아요. 시간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해요.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부여 중앙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여러분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입니까?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시며 여호와는 너의 구원의 칼이시며 여호와께서 오셔서 너의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데 대해서 마음이 확 열리게 되면 이 상처와 아픔이 빠져나가요. 결국은 왜 아팠어요? 사랑받지 못했다는 느낌 때문에 그래요. 큰 형님은 사랑했는데 작은 나는 사랑 못 받았다는 게 이게요, 잘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 둘째들은 눈치를 잘 봐요. 막내는 또 막내대로 이게 또 그 의지했던 이게 마지는 마지대로 그런 데 인정받았는데 이 중간에 샌드위치들은요,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적응력이 빨라요, 이게. 그러다 보면 자칫 상처받은 게 있습니다. 상처받은 게요. 제가 이제 아들을 우리 집에 제일 먼저 낳고 제 동생들이 딸 이렇게 쭉 나갔거든요. 예전에는 그 아들을 왜 이렇게 좋아했는지. 지금 아들 낳았다고 옛날 별로 안 좋아해요. 예전만큼. 예전 아들 하나면 딸 10명 낳는 것보다 아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이렇게 하다 분위기다 보니까요, 너무 내 동생이 2년 만에 낳았다고요. 딸 낳았다고요. 할머니가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 지금 다 가만히 보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나를 위해 주고 둘째를 조금 그렇게 했다는 게 지금은 뭐 목사 사모가 되고 그리고 다 뭐 할 것 하고 일본은 가서 일본을 뭐 휘저을 만큼 뭐 일본 사람들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가만히 보면 그때 있었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가끔 얘기하다 보면 일본에 간 지가 한 20년, 30년 돈 먹고 그때 이제 그냥 그대로 간 거 아닙니까? 그 나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하는 것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다 잘하는데 속에 뭔가 아직 해결받지 못하는 그 아픔이 있는 그때 할머니가 그때 자기를 무시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정말 속에 있는 걸 확 뒤집어서 확 긁어내고 완전히 해결받지 못하면 그런 이 형제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이런저런 말 때문에 상처가 남아있고 아픔이 남아있고요. 교회에서도 별것도 아닌데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또 자기 무시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시한 거 아닌데. 어떤 때는 참 전혀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이제 저기 인사하러 나갔다가 햇빛이 쫙 들어오니까 눈을 이렇게 좀 찡그릴 수 있잖아요. 갑자기 햇빛이 들어오면 그 어떤 사람은 자기 보고 인상 쓰고 눈치치 흘겨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막 덤비면 이게 뭐 나는 전혀 모르는데 그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옛날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무시당했던 경험이요,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투영돼서. 어떤 데는 이게 야속하기도 하고 미운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데는 마음이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그렇구나. 저걸 해결 못해 그게 그렇게 보였구나. 어떤 사람은 자기를 또 안 쳐다봤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 보면 가다가 이쪽 쳐다보면 저쪽이 좀 덜 보일 수도 있는데 꼭 나이가 꼭 70몇 살이 됐고요. 교사 은퇴한 분인데 난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며칠 전에 거기 좀 주차 관리하는 분이 권사님 지나간 목사님이 안 쳐다봤대요. 그래도 나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좀 뭐 어떤 상황이 올 때 그게 어떤 게 자꾸 부딪히면 그렇게 딱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자기 무시했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 내면 속에 있었던 게 이게 와갖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실 분은요, 주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의 쟁기로 성령에 감동된 말씀으로 확 파내서 끄집어내기 전까지는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또 남아있어요. 그 뿌리가, 쓴 뿌리가. 상담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요, 그때는 조금 더 트인 것 같은데 근본적인 뿌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불로 태워야 돼요. 불로. 어떤 거냐, 안 되는 거냐, 불을 확 태워버리면 돌까지 태울 만한 강력한 불이 임하면 돌도 태워지고 뿌리까지 싹 태워지고, 그래서 정말로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 오히려 별처럼 빛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이렇게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자가 불행하게 만들고,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면 별로 똑같은 염려와 똑같은 어려움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의 손 아래 지배를 당하고 있고,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비교의식과 열등의식과 피해의식 같은 게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여기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뭘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은 내 인생의 주인, 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가 어떠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나를 건져내실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의 행세 그만해야 하잖아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운전하고 있으니, 교회를 또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 중직이 되면요, 자기 교회를 자기가 끌고 가려고 그래요. 교회 중직될 사람은요,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 장로 세우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 목사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운전해 나갈 수 있도록 나는 뒤에서 그분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사람에 불과하지, 내가 교회를 끌고 가고 주관해 나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진통이 오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일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능력도 있고 봉사도 많이 하고 또 돈도 많이 내고 하는데, 문제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입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 그래도 주도권을 그만큼 못 행사하기 때문에 덜해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사람도 인정도 받고, 그래도 내면에 보면 주인이 자기야.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할지 몰라도요, 이런 주도권이 사람에게 넘어가서 교회를 끌고 가면 내 인생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어집니다. 교회는요, 분명한 고백이 내가 주인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 인생도 얼마나 편안한지. 내가 주인일 때는 불안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주인인 내 인생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오시니까요, 문제되면 그 주인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힌 어려운 웅덩이에 빠져 있어도요, 그분이 건지러 오셔요. 그분이 구원자이십니다. 죄에서 건지십니다. 죽음에서 건지십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이거 안 믿으면 성도 아닙니다. 교인일지는 몰라도요, 성도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아닌 걸 교회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 고백이 분명하고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은 아닙니다. 근데 계속 세상에 있다 보니까요, 이 세상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교회 속에 자꾸 들어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악한 영이 계속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단다. 너무 매력적인 거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뭐 뿔 달고 와갖고 마귀같이 해갖고 유혹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아리따운 모습으로 와갖고, 그리고 너무너무 매력적인 걸 주면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면 그때부터 마음이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악한 영이 막 파괴하는 겁니다. 자주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나이다. 물불 못 가리게 막 넘어지게 만들어요. 이 세상을 막 파괴하는 겁니다. 막 말로써 파괴하고 전쟁으로 파괴하고, 이 세력의 배후에는요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시나이 반도에서도 파괴하잖아요. 이슬람이 뭡니까? 파괴하는 자들 아닙니까? 포탄을 넣어서 막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를 가장했지만 마귀가 역사하고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행복한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막 파괴하는 파괴자예요. 그리고 교만하게 만들고, 내가 하늘 무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자와 비길이라. 루시퍼가 이 유혹에 빠져갖고 이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쫓겨날 때 루시퍼와 함께 그 사단이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수많은 스랍들, 천사들이 귀신이잖아요. 이 수많은 마귀의 쫄개들이 공중에 엄청난 세력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 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심판하는 거 보면 알거든. 하나님도 아닌 게 비판하고 심판하고 다 해버려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걸.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비길 존재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 보루손으로 둔 게 선악과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따먹으라고 유혹하여 그걸 따먹고 말았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교만해졌는지 자꾸 하나님까지 올라가려고 그래요. 교만 떠는 겁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오고요, 교만하면 멸망합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교만하고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실제 귀신 들려갖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게 막, 귀신 들려서 귀먹게 만들고, 귀신 들려서 사람들 파리하게 넘어지게 만들고, 막 힘쓰게 만들고, 핥히게 만들고, 귀신 들림의 현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온통 사람들을 귀신이 들어가면 불행하게 만들어요. 또 이 세속적 가치관, 비교의식, 피해의식, 열등의식, 그래서 미워하고 또한 절망하고 불안하고, 이게 세속적 사고방식에서 와지는 거거든요. 세속적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늘 비교합니다. 네 교회가 크냐, 우리 교회가 크냐, 네 목사님 뭐 설교자라는 여기가 잘하냐, 괜히 쓸데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건 비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비교할 게 뭐 있습니까? 비교할 게 그냥 내가 다니는 학교가 최고 인류 학교예요. 난 그렇게 믿고 굳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시골에서 내가 초등학교 나왔지만 3반까지밖에 없는 학교 나왔지만 제일 좋은 학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그냥 다녔습니다. 중학교도 그렇게 다녔고 고등학교, 대학교 다 그렇게 믿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다니면서 자존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자꾸 세상을 비교하잖아요. 그래, 이 고등학교는 몇 위냐? 그래, 전국에서 몇 위다. 그래서 이 성적은 몇 등이냐? 이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불가한 게, 교회도요 각 지역마다 다르지요, 농촌 지역의 인구도 다르지요, 부여는 또 다르, 이런저런 다른 걸 왜 놓고 비교해서 교회가 크냐 작으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비교합니까? 비교하면 교회 생활도 안 행복한 거예요. 그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가 세계 최고의 교회다, 그렇게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부여에 있다고. 그 교회 이름이 어디라고요? 굳게 믿으세요. 굳게. 세계에서 제일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이 부여에 있다는데 그 목사님 이름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행복해요. 행복한데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 빌리그람 목사님보다 설교를 못한다고 또 막 그러고. 왜 빌리그람에게 비교합니까? 그냥 빌리그람이고
다른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최고고, 여러분의 교회가 최고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부여고등학교가 최고지. 무슨 경기고등학교 최고입니까? 부여고등학교 최고지. 부여여고가 최고예요. 굳세게 믿고 그렇게 다니세요. 세상은 비교해요.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빠져들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비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열등의식 느껴요. 피해의식 느낍니다. 누가 나를 해치지 않는 저놈이 나를 어떻게 할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밉고 경쟁해야 되고, 저놈이 앞서가면 골을 못 봐. 그래서 스케이트 타고 가서 살짝 걸어가고서 쫙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그랬더라고. 보니까 100m 달리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3학년 때 그것도 꽤는 있어갖고요, 도무지 나랑 같이 뛰는 놈 가운데 달리기 선수가 하나 있는 거야. 1등은 꼭 하고 싶은데 1등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꾀를 냈느냐 하면, 이걸 이렇게 흔들었지. 이렇게 못 뛰어나오게 내가 빨리 뛰어나가고 이렇게 막 흔들어지고 50m까지 1등을 갔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피해 저리 도망가고 1등 가버렸네. 2등밖에 못했어요. 야, 안 가르쳐줬는데도 뭐 어린아이도 이런 모든 악한 꾀가 다 있더라고. 2등 가면 어떻고 3등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뛰면 됐지. 그래서 나는 꼴등을 들어오든 3등을 하든 1등을 하든 열심히 다 하면 다 잘했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좋아해요. 애들이 좋아하더라고. 얼마나 좋아하면 성적이 그냥 꼴등인데도 나한테 와 자랑하겠어. 자기 엄마한테 얘기 못하는데. 인정해 주니까. 아니 뭐 성적 잘 나왔다고 뭐 사랑하는 겁니까? 성적 안 나왔다고 사랑 덜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행복도요, 우리 목사님은 세상에 나 혼자만 사랑같이 나를 사랑해 이렇게 느끼고 그냥 다니면 행복한데, 아이고 저 돈 있다고 저 집만 더 자랑하는 것 같고, 솔직히요, 부잣집 한 번씩만 가면 가난한 집 세 번씩만 가도요, 괜히 우리 목사님 부잣집만 좋아한다고 소문 또 퍼뜨려.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목사님 나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과 목사님과 부모님은 그래요. 뭐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더 사랑하는 느껴지면 그만큼 사랑하는 건데, 자꾸 그런 시각으로 보면 자기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면 그렇잖아요. 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큰 놈은 큰 놈대로 사랑스럽고, 둘째 놈은 둘째 놈대로 좀 사랑 못 받아가고 더 사랑스럽고, 막내는 막내대로 사랑스럽고, 그렇지 뭐 공부 더 잘하고 못하고 뭐 이래갖고 얼굴 이쁘고 안 이쁘고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어떤 놈은 정말 아빠가 자기만 사랑하지 매달리고 더 사랑받는, 매달리면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해요. 많은 사람 가운데 그냥 지나가는 사랑이 아니라 오직 1대1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이 사랑을 막 가슴을 열고 느끼면 느낄수록, 열면 열수록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그래서 행복해지는데, 이게 이제 이그러진 마음이 되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가난한 집에 탄생하게 했고, 왜 나는 머리도 나쁘게 했고, 왜 나는 얼굴도 못생기게 했고, 불만 불평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작품이 일그러져. 여러분, 환하게 웃는 얼굴이 되면요 다 이뻐요. 미스코리아 감도요 정말 인상 쓰고 탁 하고 있으면 조금은 이쁠지 모르지만 안 이뻐요. 그 뭐지, 권사님 웃으니까 얼마나 이뻐요. 나이가 들어도 호박꽃이 진짜 이쁜 꽃이에요. 여러분, 호박꽃이라고, 나는 가만히 보니까 호박꽃이 진짜 거기에 꿀도 나오지요. 꽃이 이쁜 거예요. 난 또 이런 들꽃을 참 좋아해요. 조그만 들꽃, 그 어릴 때 봤던 그것만 보면 마음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뭐 안 이쁜 꽃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자기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이걸 느끼면 되는 겁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세요. 부모님은 별 얘기 다 하지만, 좀 서툴기는 하지만 나를 사랑해서 혼내기도 하고 그렇게 야단도 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면 혼내는 것도 감사하고요, 이런저런 말하는 게 다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이 죄가 매력적인 겁니다. 이게 그냥 뭐 어둡고 그런 게 아니라요, 그게 매력적인 죄가 와서 우리를 끄집어가 내면, 이 죄가 한번 들어오면 불행해집니다. 죄는
불법,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한 거 불법 죄고요. 하라고 한 거 하지 않는 거 태만, 그것도 죄예요. 근데 불법은 조금 죄인 걸 느끼는데 게으름, 태만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죄를 져. 그래서 안 행복한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하라고 하는 거 많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가장 확실한 보장받는 건 그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이 땅에 장수하리라. 이건 확실히 보장받은 거고요. 인류대학교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잘 된다. 그건 확률적으로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도요 3분의 1이 취직이 안 돼갖고 힘들어요. 인류대학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보장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고 잘못된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대학은요 가정 안에서 기본적인 거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기뻐하라. 안 기뻐한 건 회개도 안 했어. 안 기뻐한 거 기뻐해야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라고 한 게 많아요. 그 하라고 한 거 하지 않는 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태만죄입니다. 그리고 불의, 그리고 불신, 이게 다 죄거든요. 믿으라고 하는데 못 믿는 거, 이게 제일 큰 죄가 뭐냐 하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사랑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줬는데도 못 받아. 안 받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죄 용서해 준데도 이걸 안 받아들여요. 빚 갚아준데도 안 받아들여요. 영혼이 부활케 준데도 이 선물을 안 받아요. 그래서 못 가는 거지. 죄 지었다고 지옥 간다면 다 지옥 가게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도끼는 객긴이에요. 그거 비교하지 마세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다 죄성이 있습니다. 뭐 날 때부터 죄인의 몸으로 탄생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걸 갖고 비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뭐 이렇고 네가 이렇고. 하나님 볼 때는 똑같습니다. 10개를 잘못했든 11개 잘못했든 그게 그거지요. 뭐 한 번만 죄를 져도 죄인이고 10번 죄를 져도 죄인입니다. 그거 갖고 나는 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해결받기 위해서 해답으로 예수님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받으라는 거요. 받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못 믿는 건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받지를 못해요. 못 믿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스스로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법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선물로 주셨잖아요.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못 믿기 때문에 이 못 믿으면 불행합니다. 다 물어보세요. 겉으로 화려하게 나와서 행복하게 보이는 탤런트들, 행복하게 보이는 부자들, 굉장한 사람들 가까이 가서 몇 가지 질문하고 물어보면 안 행복해요. 저는 부자들도 좀 알고 있고 권력자들도 많이 알고 있고 아프리카 추장도 만나고, 추장 그러면 부여군 하나 전체에 땅만한 데서요 그걸 다 다스리고 사는 사람이고, 또 세계적인 사람도 만나서 이 얘기를 해보면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든 겁니다. 부자들이 돈 관리하려면 힘들어요. 참 돈 관리할 게 별로 없으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돈 있어 보세요. 이거 갖고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 땅을 사놔야 될까? 빌딩을 사놔야 될까? 이걸 사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빌딩 값을 받으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근심 많아요. 그건 그래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이거 하면 그냥 힘들어 죽을 사람도 있어. 그러니 걱정할 거 없잖아요. 여기 몇 명 외에는 관리할 거 없으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최고 행복한 지역이 어디냐 하면 저기 피그미족들 행복해요.
교육 한 번도 안 받아봤고요. 걸칠 것도 없고 나와서 사는데 제가 보니까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예?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오늘 사냥 하나 되면 먹고 안 되면 굶고, 그 사냥 되면 그거 해갖고 거먹고 살고, 그렇게 그 숲속에 사는데도 행복하게 살아요. 왜? 가진 게 없으니까. 가진 게 많은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없는 것도 좋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은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던져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셔서 해결할 수 있게 했는데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자체가 심판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못 믿는 자체가 심판입니다. 믿어진다면 허물과 실수와 죄와 부족함이 있어도 복입니다. 행복입니다. 믿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막 세상을 날아갈 것 같아요. 믿어지니까. 믿음으로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게 세상이에요. 육신의 정욕, 소유욕, 안목의 정욕, 쾌락욕, 이생의 자랑, 명예욕, 이게 세상인데 교회가 여기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는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온 또 세상을 따라가서 또 소유욕. 교회도 그냥 축복 그러니까 전부 다 많이 소유해야 축복받은 줄 알아요. 소유한 자체는 축복 아닙니다. 얼마나 내 소유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썼느냐가 축복이죠. 못 쓰는 건 축복 아니에요. 내가 100억 1000억 모았다고 축복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얼만큼 썼느냐, 그게 영원히 남아있는 축복이고요. 끌어안는 건 고민거리입니다. 사실 고민거리예요. 여러분, 대통령은 진짜 고독한 자리입니다. 모든 문제가 생기면 다 누구지 원망합니까? 누구에게 책임지라고 합니까? 대통령 원망하잖아요. 쉬운 자리 아닙니다.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아니에요. 소유욕, 물론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소유욕은 아무리 채워도 밑빠진 독이에요. 그리고 쾌락욕,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참 인류가요 완전히 지금 막 가요. 쾌락을 위해서라면 별걸 다 개발해갖고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다 막 쏴줘갖고요, 온 세상이 그냥 이 쾌락욕으로 타락의 물결이요 각 도시마다 각 나라마다 가득합니다. 이 성적 문화가 타락하면 인류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집트에 갔더니 그 문화가요 권력 문화더라고요. 권력. 이집트 이번에 사고가 났죠. 거기는 피라미드 스핑크스, 남산 높이만한 묘지를 써놓고 거기 왕이 거기 묻혀 있고, 이 권력욕, 이 명예욕, 이게 한동안 세상을 막 휩쓸고 가다가 그리스 가봤더니 거기는 스포츠와 학문이에요. 막 원형극장으로부터 뭐 학문이 뭐 얼마나 발달해 있는지요, 뭐 별걸 갖고 얘기거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요 끝도 없어요. 그러다가 로마로 가봤더니, 이탈리아로 갔더니 거기 성문화예요. 성문화. 대낮에도 막 남녀가 끌어안고 있고 별짓 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탈리아의 폼페이에 가봤더니요 기원 4세기 4년인가 이때쯤 일어났던 폼페이가 30만 도시가 화산으로 한번 확 날아가고, 그때 남았던 사람들이 석고처럼 굳어있는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는데 거기 전율을 느꼈어요. 하여튼 타락했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 노아 홍수 때 폼페이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제가 느껴지는 게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사람이 권력을 지향하고 가다가 그게 시시해지면 스포츠 학문 속에 빠지는 거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80년대까지는 권력 지향형인 대통령이 최고라는 생각을 갖고 달려온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프로야구가 나오고 이제 스포츠가 개발되면서 88 올림픽을 하면서 그때부터 스포츠 스타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대통령 할래, 축구 스타 될래 그러면 지금 아이들은요 대통령 한다고 안 합니다. 축구 스타, 음악 스타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학군이 생기기 시작. 강남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강남은 제비 나가는 데인데 거기 가고 그냥 학군 좋다고 걸리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 추신수 한 사람이 벌어들인 돈이 60년대 1년 우리나라 수출한 것과 똑같더라고. 대통령보다 비교가 안 돼요. 대통령 월급하고. 지금은 누가 뜹니까? 이번에서도 보세요. 이제 김연아가 금메달 딸 건지 안 딸 건지 좀 가보면 알겠습니다만은 한번 따보세요. 대통령 인기는 저기고요. 김연아는 막 올라갈 거고요. 이상화가 한번 금메달 땄더니 그냥 괜히 다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 안 이쁜 여자들이 다 그 정도 되지. 근데 이 금메달 따고 나니까 막 그냥 다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갑니다. 아니 우리 전체가 벌어서 우리 여기 구역은 전체가 벌어서 그냥 1년 다 지나가도 그 추신수 한 사람이 버는 것만큼 못 벌 거예요. 제가 추신수 경기하는 거 직접 애틀랜타가 뒤에서 7번째 좌석에 자세히 봤어요. 내가 그때부터 야구를 저도 시작했어요. 좀 때는 늦었지만. 스카우트 한 데가 없어서 안 가긴 하지만요. 저도 투수로서 5회전을 던집니다. 5회전 던지는데 스포츠 하면 요즘은 각광식 받는 시대예요. 그러다가 그것도 돈 벌어보니까 뭐 재미있어, 인기 있어봤자 그 다음에 못하면 금방 또 사람 욕하잖아. 재미없어 이제 그러면 성적인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뭐 뻔히 가는 수순입니다. 그래서 말초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걸 별걸 다 만들어 갖고요. 뭐 이것저것 다 어디 가든 다 그게 판을 치고 있는데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면 종착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세상을 그렇게 흘러가도 끝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명예욕이 얼마나 세졌는지 이름 누가 앞에 세웠느냐 갖고 장로들이 이렇게 싸워요. 네가 앞서가냐 내가 앞서가냐 그냥 그것 갖고 양보 안 하고 싸우고요. 네가 먼저 짱들 거냐 내가 먼저 짱들 거냐 그거 갖고 싸우는 세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분토와 같이 다 버렸는데 냄새나는 거 분토가 뭡니까? 똥 아닙니까? 똥. 그 똥을 좋다고 가갖고 거기서 매달려 있는 세상입니다.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판을 치면 행복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제대로 예수님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 피의 복음과 제대로 내 인격과 영혼이 만나서 그분과 내가 만나서 새로워지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의 날이 안 와요. 그분을 제대로 만나면 정말 다른 거 시시해 보인다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도 고상하여 내가 그동안 그렇게 좋아했던 학벌과 그리고 또한 가문 자랑과 그리고 내 업적 자랑과 이런 걸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난 사람들은 내가 학벌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런 학벌을 갖고 있고 내가 가문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런 가문이고 종교적인 내가 몇 대의 자손에 내가 3대째 예수를 믿고 괜히 별 볼 일 없는 걸 자랑합니다. 맨날 손자 자랑하고 자식 자랑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내 평생 자랑은 예수님 자랑할 것밖에 없어. 절대 내가 복음만 쓰고요.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난 사람은 간증을 시켜도 내가 복음을 써. 내가 우리 교회를 잡고 내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내가 이게 성경을 찾아도 내가 복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마태, 마가, 누가 그랬고 내가 복음 있는 내가 복음 없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그분이 이렇게 좋다고 그분 아무리 자랑해도요 그분 자랑 듣고 가면 같이 행복해요. 그런데 자식 자랑하면 나는 조금 후련한 것 같은데 솔직히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듣고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아요.
자기 학벌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나면 뭐 좀 괜찮은, 그것도 과장하잖아요. 자랑하다 보면 과장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과장했기 때문에 불안하고요. 그 듣는 사람도 안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가능한 누구 얘기만 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그때에 놀랍게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렇게 짓게 만들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그때 부흥시켰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분 만나고 나면 그분밖에 자랑할 분이 없어. 예전에는 자랑할 사람들이 뭐 소크라테스를 자랑하고 하이데거를 자랑하고 뭐 키에르케고를 자랑하고 누구 굉장한 뭐 아인슈타인을 자랑하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과 그 사람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툭 치면 누가 나와야 돼요? 믿는 사람들 예수. 내 평생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늘문을 열어요. 예수님의 피와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보세요, 지금 행복해진다고 사인이 왔잖아요. 억제할 수 없어 사인이 꺼지지 않잖아요. 이런 억누를 수 없는 사인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행복한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혼자 말년에 혼자 됐는데도 행복하고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하고 못 배웠어도 행복한 게 믿는 거지. 그까짓 거 못 배운 것 때문에 기죽고 사는 건 믿는 것도 아니야 그거. 근데 세상은 자꾸 그렇게 얘기해. 못 배운 게, 가진 것도 없는 게, 나이도 들었는데 그 얘기 속지 마세요. 그래서 어땠단 말? 내 속에 있는 이 기쁨을 그것 때문에 빼앗길 수 있습니까? 나이 들었다고 그래서 뺏길 수 있습니까? 나이 들었다고 내 속에 있는 이 영생이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더 아름답게 연결어가고 더 놀랍게 되어져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정말로 제대로 그분이 내 인격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요 죄 사함 받았지요. 죄 문제 걱정 안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지요. 의롭지 못한 내가 의롭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명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들마다 생명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과 뭐랑 바꾸겠습니까? 바로 이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피값을 치르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고 하늘과 이 땅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돌아가시면서 죽기까지 이 얘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간절하게 부탁했던 말씀이 저에게 내 피 묻은 복음 좀 전해달라고. 이 피 묻은 복음이 우리를 살려요. 피 묻은 복음이 능력이 있어요.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행이 빠져나가고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과거의 불행, 과거의 죄, 과거의 고통은 곱하기 제로예요. 곱하기 제로. 그래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 만나는 순간 불행 끝, 행복 영원. 그리고 나의 생명과 행복과 복은요 곱하기 무한대. 그래서 내가 얼만큼 갖고 있던지 간에 주님 만나고 나면 생명 무한대, 내 행복도 무한대예요. 요 정도 끝이 아니라 무한대한 행복을 누리게 되고 축복도 무한대예요. 하늘이 열려 있는데 이 땅에 가진 거 아무리 많이 빌 게이츠가 가져도 그거 가진 건 우리 재산에는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리 행복을 주려고 해도 세상을 택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세상이냐 하나님이시냐. 세상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미 빠져나왔어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매력 여기에 빠지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안 보여요. 그러나 주님을 택하고 나면
무한대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행복이 계속 우리 가운데 억누를 수 없는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권태기가 없이 계속해서 내 인생의 전성기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멜렉과 싸움에서 태양을 중천에 머물러 두고 전멸할 때까지 싸워 승리하잖아요. 그럼 내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냐? 내 마음 중심에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정오의 태양처럼 빛날 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예요. 18살 때가 아닙니다. 28살 때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을 때가 전성기인데, 전성기를 계속 구가해서 마지막까지 전성기를 유지하는 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해가 넘어갔습니까? 아직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중천에 떠올라서 내 중심에 있습니까? 나이 상관없어요. 자꾸 속지 마세요. 나이 들었으니까 나는 해진다 그러지 말고요. 주님이 내 마음 중심의 중앙에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황혼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제가 아주 넣었어요. 우리 교회 사명선언서에다가 황혼을 더욱더 아름답게 물들이는 교회. 왜 우리 교회 황혼 지나가고 80, 70 지나가는 분들이 한 700명 정도 되거든요. 700명 정도 되니까 이제 점점 많아질 텐데, 대부분 잘못하면 황혼 가면 사람들이 괜히 기죽고 뭐 힘도 못 쓰는 거, 아이고 나는 뭐 은퇴했는데 둘이 물러간다고 자꾸 그러면서 그 속으로는 안 물러간다고 그러는 건 얘기인데 자꾸 겉으로 물러간다고 그러고 이 갈등이 심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다르더라고요. 먼 원로 장로님들만 한 200~300명 모여서 설교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목을 제가 황혼을 더욱더 아름답게 물들인 인생,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엉덩이 흔드는 각도가 다르더라고요. 황혼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나니까 나이가 들어도 사는 게 뭐 이렇게 춤추고 행복하게 살면 엔돌핀도 나오고요, 감동을 받으면 다이돌핀까지 나와갖고요, 암덩어리 같은 거 막 잡아먹어. 다이돌핀이 나오면 정말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행복입니까? 오늘부터 정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만히 안 둘 거예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정말 예수를 믿은 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그분 믿으면 결혼하면 더 행복해. 진짜 잘 믿는 사람하고 하세요. 잘 안 믿는 사람 지금 만나고 잘 믿을 때까지 기다렸다 하세요. 잘 믿어서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돼야 끝까지 유지하지, 하나님 사랑 공급 안 해주면요 몇 달 만에 끝나요. 몇 년 만에 끝납니다. 인기인들 다 탤런트들 거의 다 이혼했잖아요. 얼굴 이뻐서 행복할 거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아니에요. 전부 다 이게 있어요. 핥히고 긁고 힘들게 해요. 그래갖고 헤어지는 겁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끝까지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 부어져야 정말 결혼해서 그 남편 때문에 행복하고 그 아내 때문에 행복하고 시어머니 때문에 행복하고 시누이 때문에 행복하지요. 그거 안 되면요 시어머니 때문에 그냥 괜히 시어머니가 밉고 시누이는 괜히 또 서로가 밉고, 그래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그래요? 악한 영이 우리 행복한 꼴을 못 본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정체를 알았으니 행복을 깨는 놈이 오면 이게 도망갈 때까지 기도하세요. 물리치세요. 나의 행복을 막을 수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확실하게 선언하고, 이제는 행복을 깨는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직도 내 마음속에 걸리는 거 있잖아요. 끄집어내야 될 거, 상처받은 거, 짓밟힌 거, 그리고 염려, 근심, 유혹되는 거 오늘 끄집어내고, 오늘 정말로 우리 마음의 옥토가 돼서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행복이 내 속에서 주오시는 그날까지, 내 세상 떠나가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홀로 있어도 정말로 힘들어도 못 배웠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한 3분 정도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은혜와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며 아프게 하는 모든 세력들이 주여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주여 모든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며 모든 죄악의 세상을 물리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여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모든 주여 예수를 떠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받아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거운 사랑으로 이끌어 세우실 때에 주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물리치게 하시고 주여 사랑꾼인 자랑과 모든 내 자랑을 물리쳐주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축복,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실현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한번더인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슴이 후련하게 하시옵소서. 상처는 빠져나갈지어다. 모든 은혜와 행복으로 충만하게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세상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마음의 상처, 짓밟힘, 근심, 걱정, 유혹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때때로 마음이 어지럽혀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피 묻은 예수님의 복음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상처까지도 영광스러운 별빛으로 별빛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숱한 근심과 걱정과 상처들이 치유받고 옥토된 마음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만배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환 예물 드린 석동교회 손상욱 목사님, 이번 성회로 큰 은혜와 부흥을 주옵소서. 임금복 이봉희 성도님, 충성을 다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행복의 불 다시 뜨겁게 타올라
주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기쁨, 그 행복,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